바다에는 굴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 껍질에 그 껍질 안에 그 모래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모래알이 들어오면 굴은 굉장히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굴에 있는 그 모래알을 빼려고 아무리 해봐도 절대로 굴에 안에 있는 모래알은 빠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그 가시가 큰 가시가 박힌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굴이 무엇을 하냐면 모래알을 체내에 있는 분비물로서 감싸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감쌉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싸도 그 모래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굴이 계속해서 모래알을 싸고 감싸고 또 감싸면 그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진주는 굴이 고통을 겪은 결과물입니다. 고통은 진주라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고 고통은 고귀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현재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있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시간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체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 하나로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에는 서기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났을 때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을 엄청나게 시작을 했을 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79년에 큰 화산이 폭발했을 때에도 이들은 이 질문을 했고 92년에 곡식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왕이신데 고난이 왔을까?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좋은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아프고 힘들고 부족함이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너희들은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물과 땀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고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 흘리는 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지금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지난 시간에 나눴을 때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7 봉인이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이것을 6장에서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장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우리가 7 봉인 중에 4개에 이를 때는 8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까지 나누면서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진주를 만들어내고 계신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제가 나누어야 되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어떻게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에 따른 재앙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럼 이 재앙이 언제 내려오는 것인가? 재앙이 지금 말고 언젠가 미래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 재앙이 내려오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이 봉인을 떼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재앙이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종말이고, 바로 지금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재앙이 내리는 때입니다. 이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라면 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언제부터 이것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 재앙이 일어나서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재림 때까지 이것이 일어납니다. 종말은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종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장면은 언젠가 일어날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봉인을 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옆에 있는 네 생물 중 하나가 크게 외치고, 그 소리를 들은 한 말을 탄 누군가가 나옵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 흰 말을 탄 자는 재앙을 가지고 온 그 사탄의 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일으키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앙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디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고, 이들이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재앙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다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면 흰 말을 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악한 세력이 흰 말을 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은 그리스도처럼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선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보이려고 흰 말을 타고 등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악한 일도 하나님의 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놀라게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다, 왕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권세를 누구한테서 받습니까? 하나님한테서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통제 안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할 수 있는 것이, 이 악한 사탄이 흰 말을 타고 예수님처럼 등장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악한 사탄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흰 말을 타는 악의 세력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선하게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어디서든지 분열을 조장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승리를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복음이 오늘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흰말을 타고 강한 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영적인 공격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막아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온 세상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종말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고 또 한 생물이 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고 그 소리를 듣고 붉은 말이 탄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자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다음에 올 세 가지의 재앙들을 요약해서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말을 탄 자는 구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탄이 온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 전쟁이 우리의 몸으로 하는 혈과 육을 하는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포함된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결국 목적은 믿음을 잃게 하려는 것, 성도들의 고난을 줘서 믿음을 시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이 재앙도 또한 예수님의 뜻이다. 재앙이 내려지는 것도 예수님이 반대했는데 사탄이 우세해서 예수님의 뜻을 꺾고 사탄이 재앙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 스스로 재앙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분에게 내가 왜 고난을 겪었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프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혹시 목숨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그 영광을 만들어내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상급을 쌓아놓고 결국에선 이 땅에선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굳이 제가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라는,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전쟁 중에서도, 영적인 전쟁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더욱더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세 번째 봉인을 떼시고 또 생물 하나가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게 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을 주면서 저울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울에 음식의 무게를 재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기서 언급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이게 평소에 있던 그런 물가보다 8배에서 한 16배 정도가 비싼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음식이 너무나도 비싸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물가가 올라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고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근이 오고, 또 그렇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얘기는 그 기근도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먹을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은 한정적이다. 모든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준다. 기근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의 재앙의 가장 큰 목적도, 타겟도 누구가 되냐면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분명히 이 재앙이, 기근이 오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타겟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구하지 못해서 가장 처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냐면, 제가 이 고난의 목적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면 내가 이런 기근을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근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기근을 더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인가? 끝까지 이긴 자. 우리가 그 7교회를 통해서 나눴을 때 계속해서 나왔던 것, 이기는 자에겐 내가 복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승리를 주리라. 바로 이 이기는 자가 무엇인가? 죽음이 와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꺾지 않은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악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그 재앙을 돌려서 선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네 번째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생물의 네 번째 말 탄 자를 불렀고 그 말의 색이 청황색이었습니다. 이 청황색, 이게 왜 그런지를 보면 말을 탄 자 이름을 사망이라고 했고, 그 말 사망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음부가 따라온다고 하는데,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이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의 색이 청황색일까? 청황색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아픈 사람들의 안색이 안 좋았을 때, 아니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피부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나와서 사람들을 질병에 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게 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구약의 많은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구약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한 벌, 곧 칼과 그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그래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죽음이 바로 어떻게 죽이는가? 전염병과 질병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지만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능력도 제한적이라서 땅의 4분의 1에만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공격 목표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가장 주된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공격하고 영도 공격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8장까지 나누었는데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는 자들을 순결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이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는 이유이고 질병이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전쟁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영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재앙,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재앙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질 때까지 저는 솔직히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 사실이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이프와 시가를 완벽하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제 입에서 악취, 담배 냄새가 풍기지 않기를 원하고, 제가 담배 피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힘이 들 때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인가, 내가 힘들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고난이 있는 분들은 고난을 잘 견디시길 바라고,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슬픈 시간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지켜내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